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너무 길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당신이 우리 교회 빛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네, 빛나십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무슨 화장품 쓰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네,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고 웃으시니까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7가지, 요한복음을 통해 7가지, 나는 이렇게 왔다. 내가 온 이유가 이거다. 이거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세상을 보여주고자 내가 왔다. 라고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계시고 양의 문으로도 왔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도 내가 왔다. 이렇게 쭉 말씀하셨고 오늘 4번째 시간으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는 생명까지는 다루지 않고 길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의미가 무슨 의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길이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진리,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진리는 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길로 오셨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길로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길 맞으세요? 네, 우리 여기 보니까 무슨 뭐 슬로우 시티 해가지고 무슨 길. 제가 사는 이곳은 도청길 맞나? 10. 네. 뭐 도랑리, 뭐 길, 뭐 다 길이 있잖아요. 예. 수많은 길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대요. 길.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길이 되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요, 참 여러 가지 갈래길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초기 목회할 때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길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청산도 오니까 너무 좋아요. 20분밖에 안 걸려서 다 알겠어요. 그냥 한 길로만 가면 돼요, 일단은. 지금은 그래요. 이제 구체적인 길을 더 가봐야겠지만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한데 제가 상당히 길친데 초기 목회할 때는 막 지도 찾고 막 거기에 막 전화로 몇 번째 뭐 문구점에서 좌회전해서 뭐 슈퍼에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찾았거든요. 야, 근데 내비게이션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뭐 이건 뭐 정말 문화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이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올라요. 초기에 이 내비게이션이 나왔는데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비게이션 써봤냐고. 야, 신세계라고 진짜. 내비게이션 이게 써봤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길을 막 알려주고 상냥하게 그것도 3명의 여자를 말을 잘 들으란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어머니의 말과 아내의 말과 딸은 아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으라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아주 내비게이션이 잘 나왔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내비게이션 너무 좋은 게
자기가 길 가다가 실수하면 아내는 막 길도 못 찾는다고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은 10번을 실수해도 상냥하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내비게이션 초기에 나왔을 때 목사님이 막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세계가 열렸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내비게이션 나도 써봤는데 야,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더라. 길도 알려주고 살 길도 알려주고 이게 진짜 판단도 알려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근데 이제 한참 지났어요. 이제 한참 지나고 이제 또 다음 모임이 있어서 모였는데 아유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내비게이션 못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초기잖아요. 초기 그때 이게요 고속도로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데 고속도로 중간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종료를 딱 해버리더래요. 아니 어쩌라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가다가 뭐 골목길을 가면 좌회전하십시오. 그래서 좌회전을 딱 하려고 그러면 벽이래요 벽. 근데 계속 얘는 좌회전하라고 그러고 다른 길 좀 알려줘 그래 말도 안 통하고. 하여튼 그래서 얘는 못 쓰겠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내비게이션 해줄 수 있는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있을까요? 이 땅에 저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동의하십니까? 몰라요. 더 기술이 발달해서 뭐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인 길을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정에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까지 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내비게이션 뭐 요즘 챗 GPT라고 물어보면 다 안 되는데 거기도 혼자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내비게이션도 거짓말한대요. 내비게이션이 챗 GPT도 엉뚱한 논문을 알려주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의 완전한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 또 그런 내비게이션 사전이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은 뭘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길, 세상의 이 지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것인가를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35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라는 이 길이 나와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던 노래예요. 길을 찾는 거, 신앙의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을 때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구도자의 길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35장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셨는지 1절부터 8절인데 좀 깁니다만 여러분 이거를 대입해 보셔서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오셨구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러분 사막에 꽃이 핀대요. 백합화가 피고 즐거움이 있대요. 또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수님 이거 주러 오셨대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는요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래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래요. 그때에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래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할 거래요. 이는 광야에서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이 솟을 거래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역사를 볼 거래요. 여러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거래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순양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래요.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큰 길, 시온의 대로죠. 이 대로가 있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컬었어요. 거룩한 길. 근데 이 거룩한 길은 어떤 자만 갈 수 있냐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 이 믿음으로 사는 자, 약속 붙잡고 사는 자, 이런 자들만 들어갈 것이고 우매한 행인, 나그네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거룩한 길이 되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 그리고 이 거룩한 길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거룩한 길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길, 그리고 3일 만에 우리를 부활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던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고난도 받고 영광도 얻으신 거죠. 이게 거룩한 길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이 길을 믿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길을 가셔야 돼요. 거룩한 길. 왜 아멘을 한 명만 하시면, 한 명만 거룩한 길을 가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은 흙탕길일 수도 있고 또 진흙밭일 수도 있고 또 꼭 누구는 또 그래요. 예전에 뭐 교회에서는 교회 송구연식 끝나고 그런 인사도 받았어요. 목사님, 송구연식 다 예배 끝나고 축도 받고, 목사님 꽃길만 걸으세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꽃길만. 이 세상에 어떻게 꽃길만 있어요. 농으로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 진흙탕 길도 갈 수도 있어요. 고난길 갈 수 있어요. 속상한 길 갈 수 있어요. 억울한 길 당할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길로 가야 된다고요. 왜요? 그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 길에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 있으니까요. 그 길을 가야 생명길이 되니까요.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도 유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는 고난만 쏙 빼놓고 영광만 주세요.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 또 61장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걸 성전에 와서 처음 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날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게 그냥 문구로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또 슬픔도 또 억울함도 속상함도 다 여러분 그런 길 갈 수 있어요. 좋은 길도 갈 수 있고요. 잘 나가는 길도 갈 수 있고요. 잘 되는 길, 부자의 길도 갈 수 있고요. 부자가 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풍부와 배고픔,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이 있어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잖아요. 우리 다 그 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일이 생사화복이 있죠. 그리고 기륭화복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걸었느냐가 이게 거룩한 길이냐 아니냐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로 오셨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걷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고난도 자녀이면 후사니 고난도 받지만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 되어주러 오셨대요. 길.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을 때 길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길이 열려져요. 예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없던 길도 보여져요. 예수님 실제로 우리에게 길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와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요. 여러분 정말 시력장애인이 갑자기 이 육안이 갑자기 기적과 같이 치료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일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는 신앙적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못 보고 또 한 치 앞에 당한 고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존재기에 여러분 맹인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한 치 앞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예수님 붙잡고 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자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고 가는 자들은 여러분 길이 보여진대잖아요. 맹인이 볼 것이요, 눈이 밝아질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자가 영적으로 주저앉은 자가 속상했던 자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음성 들리니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죽고 싶었던 자가 죽지 못해 사는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내 가정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하루가 귀한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길의 들풀까지도 귀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길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되어 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는 사전적 의미로 참된 이치, 도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제가 묵상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헬라어로 이 단어가 원래 헬라적 개념이거든요. 진리라는 개념이 철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이 철학이 최고치를 찍을 때 이 진리라는 개념이 나온 건데 이 진리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근데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해석으로는 그냥 진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알레데이아의 원어의 원뜻 중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진실 이런 뜻이 있어요. 진실, 사실 이런 뜻이 있어요. 진실, 사실. 그 말에는 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진리는 물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거짓이 있으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은 너무 거짓이 많아. 요즘도 너무 많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거짓말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여러분 그거 따라가고 그거에 붕괴하고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고 진리가 아닌데 거짓인데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자리를 잡은 사상과 가치와 이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념도 바뀝니다. 여러분 과학은 안 바뀔 것 같죠? 과학도 바뀝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바뀌어요. 다른 가설이 나오면 또 이거는 틀렸다고 바꿔요. 이 땅엔 진리가 없다고요. 변하지 않는 거. 다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 거짓은 어떤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 사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고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진리의 의미는 너희는 지금 거짓을 믿고 있다. 너희는 지금 거짓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짜다. 그게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나다. 내가 진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짜가 어떤 게 가짜라는 겁니까? 거짓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도 진리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 우리 믿는 사람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차치하고 우리 믿는 우리들 안에 얘기예요. 믿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가 거짓이래요? 어둠에 행하는 게 거짓이래요. 어둠. 여러분 어둠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에 행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있으니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 진리가 사실이 아닌 걸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심지어는 믿고 따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진리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오늘 거짓 가운데 있지 말고 진실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 그러면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살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요, 이게 바로 마귀의 영역인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뭐하게 해요? 거짓으로 살게 해요. 거짓으로. 진실하게 살지 않고. 왜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는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누가 안 봐도, 아무도 안 봐도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진실한 거. 이게 진실한 신앙이죠.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 안에 그래서 진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실한 신앙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요? 진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짓에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망만 나타나요.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이는데 뭐까지 속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까지 부정하게 만들어요. 거짓으로 살아오면 나중에는 내 인생이 부정당해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인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물질을 위해 살아라, 명예를 위해 살아라, 승진을 위해 살아라, 더 멋진 인생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속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멋진 게 아니에요. 요트 타고 뭐 호화로운 생활하면 멋진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실 때 멋진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볼 때 복된 인생이고 멋진 인생이고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 인생이라고, 그게 진실한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는 다 알죠.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인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진리 안에는 거짓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니까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를 부인하는 자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자꾸 내 인생을 포장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거짓된 인생 살았는데, 허망한 인생, 남들이 볼 땐 잘 됐는데 그 안에는 온갖 썩은 내가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고름이 가득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 예수님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믿는 자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구주가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걸 믿는데 속상한 말 한마디 들었다고, 억울한 얘기 한마디 들었다고, 여러분 신앙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으면 되겠어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일 당해도 그래도 우리는 참고 웃는 거예요. 왜요? 저보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목사님 참 행복해 보이신다고. 항상 웃고 다니셔서 걱정이 없으시고 뭐 걱정이 왜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웃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심각하고 산덩어리인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게,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그게 진실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변하지 않으신대요. 히브리서 13장 6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입니까? 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아멘입니까? 담대히 말하세요, 여러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누가 뭐 교회 가면 밥 나오냐? 요즘 밥은 줍니다, 교회가. 근데 뭐 교회 가면 떡도 주네요. 하여튼 교회 가면 뭐 돈도 받을 수도 있겠죠. 뭐를 해야 되나? 하여튼 교회 가면 뭐 네 인생이 잘 되냐? 병이 낫냐?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담대히 말하세요. 그런 분들한테 주가 나를 도우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이 가난이든 풍부든 그 길이 거룩한 길인 거예요. 그 길. 주님하고 가는 길, 가시밭길이든 옥토밭이든 주님하고 가는 길, 가시밭길일 땐 붙잡고 옥토밭일 땐 주님 버리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왜 예수님이 진리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돕는 이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는, 사람 때문에 살지 말라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 우리 믿음의 선배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본을 받아라.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거 주로 오셨다는 거, 진리요, 진실한 인생. 속는 인생이 아니라, 허망한 것 때문에 내 청춘, 내 일생 바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렇다고 뭐 세상에 돈 벌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뭐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면은 그게 거룩한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을 걸으라고요. 잘 나갈 때는 믿고 안 나갈 땐 교회 떠나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서 질린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았어. 약속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뭐 우리가 변해서 문제지. 그것도 조석으로 변해서 문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어요. 진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이 진리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꿈이 진리가 나타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진실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귀해지고 또 내 인생이 하루를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예전에 그 복음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지금은 조금 뭐 설랑설레가 있습니다만 이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 복음학교 교장인데 제가 이 영상을 짧은 3분짜리인데 와 들으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옛날 영상이라 화질도 안 좋고 음성도 안 좋은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정말 3분 안에 짧게 저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실까? 뭐 제가 표현 못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왜 길이요 진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실 틀어주세요. 소리 좀 좀 최대한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언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내 놈의 목숨을 뺏겠다. 네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든 걸 빼앗겠다. 너 그러고 가는 거 있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예수는 나냐?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나다! 예수는 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직구 속에 태어났어. 소망이 없는 시간에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분이 들려준 말은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실력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어.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었다더라. 내가 너를 대신에 죽을 만큼 소중한 일이야.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난 그 한마디는 충분했다. 난 그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키고 충분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 생명을 내겠다는 사랑 표현 외에 무슨 증거를 더 구하겠나? 너 예수는 다냐고 가만히 조용하게 대답했어. 다다! 나한테 다할 뿐만 아니라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도 필요하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내가 하나님의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거 나를 사랑했어.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 더 큰 결론이야.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 주님은 신실하셨어. 나는 주님에게 약속을 어긴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한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셨다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가는 그날이 낮은 것을 말하라면 주님의 은혜가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 없이는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주님이면 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답니까? 아멘. 네, 반주 해주시고요. 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부딪히면 예수가 다라고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가 다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진실이 있더라. 이것 믿어야 진실된 삶을 살더라. 저는 제 인생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 길이 보여지고 눈먼 자가 눈이 띄어지고 못 듣는 자가 들려지고 저는 자가 뛰고 걷고 하는 이런 일을 우리 청산교회 목회에서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데 하나님 나는 자꾸 다른 길 찾았잖아요. 자꾸 다른 곳에 길이 있는 줄 알고 찾았잖아요. 자꾸 다른 곳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그게 전부라고 그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내 전부를 걸었던 적이 있잖아요. 흥분했던 적이 있잖아요. 분노했던 적이 있잖아요. 주님 다 헛된 건 줄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수가 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길이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진리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내 삶의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정말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주님 그거 하나만으로라도 무슨 다른 증거가 있냐라고 저렇게 외치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또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면 다냐? 물어볼 때 정말 자신 있게 예수면 다라고, 예수가 다더라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그렇게 물어볼 때 쭈삣쭈삣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달까 고민하고, 하나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면 다다, 예수가 전부더라, 예수가 살 길이더라, 예수가 살려주더라, 하나님이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산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많은 것 우리가 얻으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잊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길도 갔고, 그래서 그 길이 진짜인 줄 알고 그 길에 목숨도 걸어봤고 내 시간도 보내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길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진리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아닙니까?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렇게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청산교회 권속들, 가정들, 기도 제목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